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언약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제천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큰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학생부 보호해 주시옵고 주님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시험이 있는데 우리 학생부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좋은 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그 중심에는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한참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그 당시에는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갈 때 방향이 있어야겠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었으나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기둥이 나아가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누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사막의 기온은 어떻죠? 사막 기온은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길을 인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구름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 가리지 않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바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은 장자가 모두 주는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4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 백성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 바로와 애굽은 마음이 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많은 병사와 병거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뒤까지 쫓아왔고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바다가 앞에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백성을 보고 애굽의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10절,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말을 정리해서 다시 하자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애굽에서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린다. 너희는 그의 구원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잡고 바다를 향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 애굽 군대를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 밤새도록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애굽의 군대 또한 그것을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그곳을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병마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다시 손을 내밀어 물을 흐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는 아시다시피 한창 바다를 건너는 중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 위로 바다가 덮칩니다. 결국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모두 전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어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으로 그 상황에 알맞게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쳐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리어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어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 흐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끄시는 하나님, 또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길을 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또 위기와 어둠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애굽의 백성을 몰살시켰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친히 이끄시고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늘 이끄실 주님, 또 날 대신해서 싸워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급격하게 이번 주에 제천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위생 관리 잘 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건강하게 이번 코로나를 잘 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육부서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가 나갑니다. 이 영상 꼭 예배 드리셔서 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서든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제천에서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더욱더 위생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셨으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퀴즈 꼭 풀어서 저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